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주님이 은총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순 시기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묵상과 성찰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고, 부활의 빛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장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오늘 미사 끝나고 바로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강의가 시작이 되어서 조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숨 돌리고, 그리고 강의 9시 반까지 오늘 은총론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총 5회 중에서 4번째 시간이고, 제가 하는 강의 4번 중에서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구원, 경륜, 신비에 관해서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묵상을 했고, 지난주에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작용, 신비로운 현존과 그 작용에 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 다음 주에 그리스도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성령론과 그리스도론이 연결되는 바로 그 매개체라고 할까요? 바로 은총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인 은총의 신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신비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사순 시기가 깊어가면서 하느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둠 밤 폭풍의 시련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어둠 밤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신비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모인 우리 오동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당신이 복과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교우들이 당신의 은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 시기에 부활의 빛을 향한 이 영적 여정 안에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 충만히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은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일단 참 행복선언에 관해서 마태오복음 5장과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참 행복선언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지금 복을 찾는데 여기에서 진복 선언이라고 하죠.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마태오복음 5장과 루카복음 6장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총의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복음적인 묵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의 주제인 은총론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앞서서 어두운 밤 폭풍의 시련을 거쳐야 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예수님 마음의 기도의 그동안 함께 묵상을 했지만 마저 묵상하지 못한 부분, 바로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그분의 자비를 청함으로써, 자비를 베품으로써 우리가 복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바로 루카복음 6장 36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런 4단계에 걸친 묵상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과 루카복음 6장에 나오는 참 행복선언, 이것은 이제 마태오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산에 올라가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오히려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장소적인 개념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마테오복음 사가와 공간복음 내에서 그리고 루카복음 사가의 고유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말 2월 초에 걸친 이스라엘 저희 첫 성지 순례 중에 마지막 날 전날, 그러니까 그동안 좀 축적되어 온 성지 순례의 은총이 저에게는 이 참 행복 선언에서 조금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체험을 했는데, 다른 장소는 뭐 전승에 의해서 아마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승을 우리가 검증을 할 길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여기인가 아닌가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전승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장소고,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 참 행복선언 성당, 진복선언 성당에 가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기가 100%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참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맞다라는 그런 어떤 직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참 행복 선언에 관해서 수백 번도 넘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제가 정말 그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성지순례에서 그곳을 가게 돼서 루카복음 경당에서 갈릴리아 호수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봉헌할 때 어떤 강론을 할까 준비를 하다가,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중점을 두었다면, 그때 제가 섬광처럼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제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기쁨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맑고 깊은 영적인 기쁨이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하신 말씀, 그 행복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맑고 기쁜 것인지, 그것을 이제 미사 중에 정말 함께했던, 성지순례 함께했던 교우들과 함께 눈물로써 이렇게 나누었던 체험이 불과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도 아니죠, 2월 초였으니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제가 참 행복선언에 관해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장소는 갈릴리아 호수를 굽어보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카파르나움보다 더 이렇게 오른쪽 정중앙 쪽에서 갈릴리아 호수가 굽어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를 배경으로 그 언덕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즉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속한 공동체가 주로 이 유다교를 믿던, 유다이즘에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면서 개종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과의 연관성 안에서 복음서를 썼고, 그랬기 때문에 뭐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루카복음은 정통 유다인이 아니라 이 소외되어 있는 이방계 유다인들, 그래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비의 복음서라고는 The Gospel of Mercy라고 하는 루카복음사가의 어떤 신학이, 자비의 신학이 굉장히 드러나는 복음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를 두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산 위에서 이루어진, 왜냐하면 구약에서 산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 동일한 산이죠, 호렙산에서, 하느님이 산 호렙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사가가 전하고자 했던 산상 설교의 의미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산상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 설교 혹은 산상순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루카 복음사가는 오히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정신으로 오히려 산에서 평지로 내려와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동일한 장소에 관한 그 복음사가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에서는 그 하느님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을 수 없던 구약의 전통을 살려서 하느님 나라를 이제 하늘나라라고 동일한 의미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루카 복음사가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진복 8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긴 행복선언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9개의 긴 행복선언, 9개의 행복선언이 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마테오 복음 5장에 나오는 반면에 루카 복음에서는 4개의 행복선언과 4개의 불행선언이 나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 루카 복음서의 말씀,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마테오 복음사가에서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요, 이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 가난한, 영어로 따지면 더 푸어가 되겠죠. 푸토코스라는 단어, 이거를 이제 영어하고 똑같이 정관서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바꾸고, 물론 영어에서는 단수나 복수나 똑같지만 더 푸어, 이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푸토코스가 마지막이 호이 푸토코이, 정관사 호이가 붙어서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결합되는가 하면 토푸네우마티, 푸네우마라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poor in spirit, 우리말로 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부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지금 새 번역 성경은 밑에 각 줄을 달아서 직역을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굉장히 조그만 의미로 축소가 될 수 있죠. 그냥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성경 안에서 푸토코스라는 단어와 푸네오마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쓰인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푸토코스와 푸네오마, 가난함과 성령이 함께 쓰이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1947년에 발견된 쿰란 문헌, 그 사해 근처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그 에세네파, 말하자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 규칙서도 만드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옛날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침범해오고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아서 동굴 속에 숨겨놨죠.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1940년대 그때 양을 찾아 나선 목동이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혹시 거기 양이 갔나 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이제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이른바 말하는 사해 문서들, 쿰란 사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필사한 것도 많고 또 자기네 규칙서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대 성서 문헌학의 커다란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 그 쿰란 문헌에서 딱 2번 나온다는 겁니다. 요 푸토코스와 푸네오마가 같이 쓰인 것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하느님 앞에 부서지고 낮추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란 구약 성경의 아나빔이라는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빼앗기고 인간관계에서 우월성을 빼앗기고 소외되고 미움을 받고
좌절하고 이런 어떤 모든 인간사에서 어떤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바로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영의 자유로움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으로 겸손, humble in spirit, 영으로 겸허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결국 이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free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좀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온전한 새로움, 하느님 나라의 가치, 그 말씀을 듣는,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소외받고 있던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동안 제가 수백 번 강의를 하면서도 느낄 수 없었는데, 지난번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개신교에서는 영과 마음을 둘 다 썼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마음 심자와 영자를 같이 써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직역을 해야 한다라고,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주는 직접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모든 것을 내 우선적인 가치로 둔다라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활동이 뭐냐면,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어부 4사람을 부르시고 갈릴리아 전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아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5장에서 본격적인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는데, 그 복음 선포의 내용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참 행복, 가짜 복 말고,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가짜 복 말고 정말 진짜 복,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5장과 6장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 안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정말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것을 더 Kingdom of God,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왕국이라는 표현은 무슨 바운더리를, 말뚝을 박아서 바운더리를 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The Reign of God, 하느님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런데 또 한 번 동어 반복을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는 것. 그리고 나면 후반부에 가서 이제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이 간자잖아요. 이 사람 사이에서 사는 고통.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떤 인간 사이의 잘못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모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그러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이 되면서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저도 이번에 가서 그 꽃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들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나리꽃인데 아주 붉은색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풀밭 사이에 피어 있는 나리꽃. 그러니까는 그 어떤 무슨 아름다운 의상과 패션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자연으로 입혀주신 그 붉은 나리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 이민족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투테우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느님이 뜻이 실현되어 있는 그 상태, 특별히 나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조금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 안에 길이 임하소서, 이제 자라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덮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 안에 실현되는, 정말 하느님의 의로움이 실현된 상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무슨 man of justice, 정의로운 사람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더 righteousness라는 표현을 쓰죠. 의로운, 하느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of God, 하느님의 의로움의 실현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 의로운 사람, 의로운 노인 시메온, 확인, 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 있는 상태, 그 인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성의 문제입니다. 우선성의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가. 우리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이걸 정말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11조 내고 규칙대로만 하면 하느님께서 자판기 하느님처럼 하는 일마다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죠. 이거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내 뿌리가 하느님의 강물에 닿아 있을 때, 그 뿌리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잔뜩 머금은 상태,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실현된 상태.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뜻과 의로움에 의해서 하느님이 뜻대로 사용되는 모든 것,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이제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혹은 건강마저도 하느님보다 더 우선의 가치로 놓을 때, 어떤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만들고 뭐 이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그런데 이 가치가 전도되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참 행복 선언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영으로 겸손한 사람들, 겸허한 사람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 어떤 부유한 가치가 아니라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우리 건불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가치,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첫 보좌 사제 신부를 살 때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병자 봉송체를 이렇게 다 할 때의 이제 일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병자 봉송체를 하는데, 그때 제가 있던 분당이 이렇게 좀 최고 부유층이 있었고, 좀 중간층이 있었고, 또 한 10% 정도의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가난한 층, 이렇게 조금 경제적인 계층이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을 포괄하는 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 좀 부유한 분들이 사시는 동네를 제가 이제 수연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병자봉성체를 했는데, 본당 차로. 근데 이제 그때 구역장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수연님하고 단 둘이 병자봉성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참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할머님이 혼자 누워 계신데, 근데 이제 좀 굉장히 큰 저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문고리가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아당겨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쪽에서 문고리가 없으니까 제가 멈칫멈칫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청소하시는 가정부 자매님이 저보고 계속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서 제가 움찔 앞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슬라이딩 도어, 센서가 부착된, 이게 26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마룻바닥에 완전히 원목이 깔려 있고 왁스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혹시 이 양복에서 먼지가 떨어질까 조심조심하면서 3층인가 4층에 있는 방에 가니까 이제 할머님 혼자 누워 계신데, 뭐 시설도 좋고 하루 매일마다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병자봉성체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제 딸네 집에 사는 할머님이었는데, 뭐 사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적 명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혼하지는 않는 상태, 그런 거였던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아이들은 다 미국에, 손주들은 다 미국에 유학 가 있고, 또 딸과 사이 다 사회 활동 바빠가지고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집 환경에 있는데, 또 그런 동네에 있는 대저택들은 이웃 간의 교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역장님은 뭐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왔지만 별로 그렇게 그 구역 신자들도 모여 있지 않고, 할머님은 외로움에, 아주 절절한 외로움에 사무쳐서, 큰 형벌입니다. 형벌. 외로움 속에 누워 있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막 우시길래 제가 40분을 더, 예정보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을 줄여서 점심시간 1시간의 휴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운전하면서 샌드위치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점심시간을 희생을 하고 40분, 45분을 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중간 지역,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바로 이제 성당 근처에 있었던 조금 제일 가난한, 지금은 이렇게 철거돼서 없어진 완전 서민 아파트였는데, 뭐 8평, 12평 뭐 이런 요즘의 임대 아파트 같은 그런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건물이었죠. 거기에 이제 입구에 차를 세우고 수연님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구역장님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첫 동을 들어갔는데, 이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아파트 쭉 이렇게 문이 있고 2층 이게 복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쭉 있는데, 어느 집을 가야 할지 뭐 구역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알겠어요. 저기 한 집이 문이 열려 있고 그 앞에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성가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당연히 저 집이다. 가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동네 신자분들 다. 여기 막 좁은 데 그냥 그 구역 신자들이 다 와가지고 병자봉성체 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신부님 오시는데 성가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좁음을 뚫고 가서 할머님 앞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며느님이 그 앞에 바닥을 손으로 막 훔치는 거예요. 혹시 그 바닥에 먼지가 내 양복에 묻을까봐. 이게 오전과는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른 체험.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 오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수녀님이 혼자 사제와 함께 그랬는데 여기는 뭐 우렁차요. 네. 또한 사제와 함께 우렁차고 성가도 우렁차고 또 제가 할머니 손잡고 기도해 드리니까 옆에서 농담도 하세요. 우리 젊은 새 신부님이 손잡아 주니까 할머니 좋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깔깔대고 웃고 참 이렇게 사람 사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그 할머니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교에서 막 공부 마치고 사제가 된 27살이 만 27세의 젊은 사제가 정말 참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에 읽었던 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현장에서 느끼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오전에 보았던 그 할머님은 부유한 조건이었지만 굉장히 불행한, 내적으로 불행함을 겪고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아픔 속에 있었고 절절한 외로움과 우울증과 뭐 여러 가지로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죠. 반면에 결국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세상을 떠날 때 눕는 공간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공간,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된 것이고 결국 같은 공간에 눕게 되는데, 오후에 보았던 그 할머님은 참 행복했어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 그래서 저는 그때 무엇이 참 행복을 주는가, 재물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그 부유한 집에 가면 정말 썰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나오면서 가정부 자매님이나 살살 물어보면 이제 워낙 그 재산이 많았는데 이제 자식끼리 이렇게 뭐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그분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형제들은 막 원수처럼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었어.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명절에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물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아니죠.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좋은 데 쓰면 좋은 재물이 되는 거고 축복받은 재물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을 하느님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랑의 가치보다 재물을 더 높은 데에 두었을 때 인간의 삶이 이토록 파괴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아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루카복음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 선언이 있어요. 루카복음 6장에서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행함 자체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산다, 그게 무슨 죄라고 예수님 나를 단죄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위치에 다른 가치, 부유함, 재물이 올라갔을 때 너희는 참으로 불행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참으로 불행하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 여기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느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는 불행하다.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아주 서리빨 같은 예수님의 그런 불행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참 행복선언, 루카복음 6장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5장 4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이 세상에 슬퍼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하기 때문에, 혹은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정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있음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성경의 거친 의미로,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니 너희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 온유함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2차적인 의미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거친 의미가 있어요. 이 코인의 히라보,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 고전 히라보하고는 다르게 조금 거칠고 투박하게 말하는 직설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잘 옮기려고 하다 보면 원문의 의미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잘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고쳐버리면 원문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의미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문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프라우스는 온순함이기도 합니다. 그 온순함은 우리 혹시 여기 목동 아파트에서 이렇게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막 강아지가 달려와서, 저는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TV를 보거나 뭐 간접적으로 어디 집을 방문했을 때 뭐 강아지가 막 달려와서 주인님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안겨서 막 꼬리를 흔들고 혀로 내 얼굴을 핥고, 그러면 이제 그 재미,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를 키운다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온순함, 길이 잘 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님을 향해서 길이 쫙 들어있는 걸 가리켜서 이 프라우스, 온순함 혹은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성경의 어떤 코인의 그리스어의 거친 의미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길이 잘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자나깨나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길이 잘 들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매 삶이 순간순간마다 훈련도 부족해서 완전히 길이 들어있다라고 해야죠. 저절로 나오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그걸 가리켜서 그 온유한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느님이 의로움, 디카이오신의 투테오, 하느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목마르고 굶주려 하는 사람들. 7절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8절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제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수형으로 호이 카타로이, 다 정관사를 붙여서 호이 카타로이, 깨끗한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비워내는 거. 그러니까 깨끗하긴 깨끗한데 이것이 정말 온전하게 백색의 순결무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얼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된 상태, 마치 이사야서에서 너희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깨어져 있던 부분이 다시 온전하게 복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순수하고 깨끗한 의미이지만 그게 한 번도 때를 묻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상태. 그런데 그 뒤에 테카르디아, 우리 그 심장내과 가면 영어로 뭐 카디악이라고 써 있잖아요. 카디악 어레스트, 심장마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디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카르디스, 카르디아, 테카르디아. 그러니까 마음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영어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내 모든 심장을 다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로망입니다. 탈출기 33장을 보면 모세도 하느님의 등만 봐요. 등만.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기쁨이고, 그래서 코린토 1서 13장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대고 하느님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아파하고 왜 나에게 시련이 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의미인데, with all my heart, 내 온 정성과 마음과 정신과 얼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9절,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라는 게 이제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직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전에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 하느님의 뜻이 의롭게 실현되어 있는 상태. 맨 마지막에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저스티스라기보다는 정말 하느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스티스라는 표현은 훨씬 더 포함하면서 넓은 의미죠. 하느님의 뜻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참 행복선언을 통해, 이게 바로 오늘 은총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은총, 복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에 관한 것인데, 이 참 행복은 바로 하느님의 뜻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2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 생각하고 싶은 게, 그 광화문 시복미사와 명동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2014년 우리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해주셨던 강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제가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걸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그걸 받아서 직접 번역을 했던 기억 때문에. 여기에서 광화문 시복미사의 어떤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들을 공경하며 이렇게 시복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너무도 커다란 은총이다. 하지만 첫째, 그 순교자들을 공경한다는 것은 기쁨이지만, 두 번째,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삶이 어땠냐, 그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목숨을 바치고 또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모두 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교우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자들끼리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순교자들이 삶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중재를 통해서 한국의 순교자들이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께 은총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절두산에 하는 신자분들이 가잖아요. 저도 고3 때 참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데, 예비신학생 모임을 하다가 신학교 입학 원서를 쓰기 직전에 굉장히 마음이 혼란하고, 내가 정말 이 길로 불리움 받은 게 맞나.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 보고 오전 수업만 하니까 매일같이 절두산에 가서 이렇게 저녁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뭔가 뭐 집안에 수험생이 있고 남편 사업이 잘 안 돼. 그때 절두산 순교 성지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거기에 보면 미사를 제가 봉헌하면 뭐 지향이 그냥 5분 읽어야 돼. 5분 지향만.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말하자면 영적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좋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놓고 나머지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어떤 우선성을 우리의 삶 안에서 구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교황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지 개발하고 또 성지 미사 가는 거 다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순교자들이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우선적인 선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동에서의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남북 간의 약간 화해 무드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전쟁의 공포나 이런 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그때 명동에서 미사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향 미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 제일 독서가 신명기 30장이었거든요. 신명기 6장이 뭡니까? 너희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정말 그 유다인들이 뼛속 깊이 새겨놓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문설주에 써놓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문설주에 다 써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전 그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의 그 서쪽 벽, 서쪽 무너진 벽, 이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마사다에서의 어떤 열심당원들이 마지막 항쟁이 진압되면서 로마군이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쫓겨났다가 결국 다시 성전 근처로 와서 그 무너진 성전의 웨스턴 월, 서쪽 벽, 그게 이제 잡고 통곡하는 그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에 이 위에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는 나중에 이슬람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가 황금색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은, 저 같은 성지순례객들은 갈 수가 있는데 유다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지성소가 무너지고 그 위에 땅이 덮였기 때문에 지성소는 유다인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통곡의 벽에서 벽을 붙잡고 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남녀가 구분이 돼 있어요. 남자 벽, 남자가 잡는 벽, 여자. 그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인 율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히브리 성서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저한테 신부님은 남자 쪽 벽에 가서 제가 이곳에서 10년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던 바리사이 도서관을 꼭 가보라는 거예요. 바리사이 도서관은 이 통곡의 벽의 끝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냥 수많은 그 정말 수염도 안 깎고 그 더운 여름에 긴,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아 율법학자들아 너희는 손끝 하나 깠다가 그 그대로 나와요. 성구갑을 여기다, 진짜 여기다가 모자를 쓰고 거기 성구갑이 있어요. 성구를 적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로 정말 거기다가 성구를 넣고, 그 다음에 한 건장한 청년이 벽을 잡고 울고 있는데 이렇게 팔에 막 그 검은 뱀이 이렇게 감긴 것 같은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에도 유다인 조폭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조폭이 아니고요, 성구갑입니다. 성구갑을 팔에 칭칭 감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성구갑에 다 놓고 묵상하는 게 바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몸에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 붙이고 오직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주 하느님,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사상이고, 이것과 연결해서 30장에서 주 하느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오늘 생명과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의 제일 독서였습니다. 여기서 주 하느님께 돌아오라. 성경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회심을 요청하시는 거죠. 회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명사 하나가 있고 동사 하나가 있는데, 명사는 메타노이아라는 동사입니다.
메타라는 표현은 뭐 영어에 메타모르포시스, 대변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노이아는 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아까 푸네오마는 우리의 영이라고 했죠. 누스는 정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카르디아는 심장, 마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누스를 온전히 바꾸는 것, transformation of our heart, 내 심장을 바꾸는 것,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는 것.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는, 턴백. 이게 두 번째 의미인 동사 에피스트레포 동사예요. 에피스트레포 동사는 유턴한다라는 뜻입니다. 유턴. 그거를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서서 나에게 오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은총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받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몰래 숨어 있다가 까타콤바에 숨어 있다가 이제 까타콤바 옆으로 로마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안개를 뚫고 어떤 사나이가 로마 방향으로 옵니다.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한 유명한 말이 쿠어 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갔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하잖아요.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회심. 유턴을, 이게 바로 에피스트레포 동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거야. 마음을 고쳐먹는 게 메타노이아고, 그렇기 때문에 가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느님이 뜻이 있는 방향으로 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하느님의 뜻은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타콤바 옆에 있는 베드로의 회심 성당, 조그만 성당인데 거기에 가면 제대 옆에 요 정도 크기로 그 베드로의 발자국이 있죠. 풋프린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 차이니스 시애터에 이렇게 그 헐리우드 스타들 핸드 프린팅 해놓은 것처럼 베드로의 그 발자국을 이렇게 부조로 떠났는데 인간의 발자국이라고 보기엔 좀 큽니다. 약간 과장이 돼서. 하지만 방향은 정확히 어느 방향? 로마 방향으로. 이게 바로 베드로의 회심. 이게 바로 에피스트레포 동사이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신명기 30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강론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 강론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화해, 평화, 일치라는 선물을, 은총을 간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회심의 은총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뿌리 깊은 은총이 있고 나머지는 기프트, 열매,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다.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은총은 무엇인가? 바로 회심의 은총이라는 거죠. 바로 하느님의 뜻을 향한, 하느님의 평화를 향한 근본적인 회심이 있다면 화해와 평화와 일치라는 선물들은 저절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명동 대성당에서 해주셨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의 근본 내용,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게 하느님의 뜻을 향한 회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청해야 할 가장 큰 은총은 회심의 은총입니다. 회심의 은총은 꼭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일신울신 새롭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내가 정말로 유턴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가를 매일같이 조정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 군대에서 0점 조정이라고 하죠. 사격을 하는데 총을 받아서 내가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탄착군이 5발 쐈는데 시험으로 처음에 5발 정도를 줘요. 10발 정도까지. 이거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성적에. 내가 아무리 조준을 잘했는데 탄착군이 정중앙에서 다 왼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못 쏜 게 아니라 총구 자체가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약간 오른쪽으로, 그래서 시험 사격을 하면서 이걸 또 오른쪽으로 틀어서 쏘니까 이제 잘 맞아. 그래서 0점 조정, 마치 피아노 뭐라 그러죠? 잘 조율하잖아요. 조율.
또 기타도 기타 연주하기는 줄을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0점 조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매일 같은 회심, 왜 회심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까? 0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과 내가 지금 360도 중에서 얼마나 정확히 맞고 있는가. 신부님 뭐 한 2, 3도 틀린 거야, 뭐 그 정도야, 90 몇 프로인데 그게 뭐 걱정입니까? 현재로서는 걱정이 없죠. 하지만 그 각도가 2, 3도 정도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멀어지게 돼 있죠. 나중에는 우주에서 우리는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예요? 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고 무조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느님의 뜻과는 먼 데로 와 있더라. 이게 우리가 흔히 본당이나 교구나 수도회에서 하는 잘못이죠. 하느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 0점 조정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식별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우리 행사 위주의 사목을 하지 말라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맨날 했던 행사를 지금 루틴처럼 하지 말고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러한 성찰 작업이 없다면 사목이 아니라 사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결과,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매일같이 하는 0점 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하는 회심의 은총, 이것이 은총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은총이다. 첫 번째 은총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참 행복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작업이 두 번째 주제, 오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은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40일이 준비 기간. 노아가 40일간 배를 타고 헤매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느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시나이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맸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40일 밤낮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세계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40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함을 만나기에 앞서서 거쳐야 하는, 지금 우리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는 그런 어떤 광야의 체험 혹은 어둠 밤 폭풍 속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는 쉬운 하느님이 아니세요. 자판기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참 이상한 게, 제가 전에 그런 고등학생 때 저희 본당 신부님이 조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신 신부님인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약간 중년이 약간 그 위기를 겪으셨다. 회의, 그러니까 맨날 본당, 똑같은 본당 도니까 조금 이렇게 무료하고 나태해지고 별로 열과 성의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에 무슨 꾸르실료 그 피정지도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다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본당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나시는 미사에서 정말 내가 그동안 좀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제 회심해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그 꼴을 못 보시고 나를 이동시켜 주셨다.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신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꼴을 절대 못 보시는 하느님입니다. 이젠 됐다.
살만하다 싶으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배 신부님 한 분이 피정 강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군종신부로 사는데 뭐 군종신부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냥 맨날 초코파이 사갖고 전방 방문하고 이거는 몇 년 하니까 또 이제 뭐 관성에 빠진 거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맨날 재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부대에서 군종신부 숙소로 오는 길에 만두를 잘하는 집이 있대요. 거기서 만두를 사가지고 빨리 그냥 대강대강 초코파이 주고 공소 방문하고 그리고 만두를 사갖고 와서 소주에다가 만두 먹으면서 TV 드라마 보는 재미. 그렇게 이제 6개월을 살았대요. 하느님께서 절대 그런 꼴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어떤 시련을 주시면서 이 사제로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광야를 걸어야 하는가, 왜 어둠 밤 폭풍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참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일 수도 있죠. 우리가 조금만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느님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절박함을 말하는 것이다. 아나빔이라는 것은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박탈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세컨 찬스가 없어요. 넥스트 찬스가 없어요. 지금 절벽에 떠밀려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그때 절박한 거죠. 간절한 거죠. 정말 하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게 바로 아나빔의 상태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그 절박한 마음을 다시금 갖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은 그 자체로 좋은 건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을 만나기에 앞서 우리가 겪어야 할 어둠 밤 폭풍의 시련일 수도 있다. 이 폭풍의 시련을 저는 참 미당 서정주 시인이 썼던 국화옆에서라는 시, 초등학교 때 읽었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그 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에 앞서서 어둠 밤 폭풍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좀 재활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재활병원에 가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는데 이게 참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다라기보다도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게 일주일에 뭐 2번 내지 3번을 가야 되는데 뭐 강의와 뭐 논문 저술 여러 가지 바쁜 시간 속에서 재활병원에 가는 게 참 가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문자만 하나 보내면 됩니다. 코치 선생님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가기 싫어요. 이게 제가 미사 빠지는 분들 심리를 그때 알았어요. 주일 미사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요 한 번을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근데 또 가기 싫은 이유가 가면은 좋은 말을 못 들어요. 이렇게 뭐 자세를 잡고 다리를 들고 있으면, 제가 그때 4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 저보다 20년 어린 코치 선생님이 오셔서 막 야단을 쳐. 신부님 요령 피우지 말고 그게 뭡니까? 막 야단을 쳐. 그럼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래요. 사람 이 재활치료라는 게 야단 맞고 그러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좋아져서 제가 좀 조심해서 산에 또 갔어요. 산을 너무 좋아해서 또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재활치료, 치료적, 그러니까 그 운동재활에서 치료재활로 다시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재활은 처음에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재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재활로 가는데, 운동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다시 치료적 재활로
백을 한 거니까 퇴행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우울하고. 이제 치료적 재활에서 그때는 이제 운동을 시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충격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는데, 그 저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도수 치료해 주던 30대 초반이 그 재활 치료사가 저를 싹 보더니, 제가 표정이 우울하니까, 신부님 그 재활, 운동 재활에서 치료 재활로 오시니까 마음 답답하시고 헛수고 하신 것 같고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성실하게 조금만 더 하시면 언젠가는 다시 좋아하시는 산에도 갈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중에 지금 누가 신부일까? 보통 이 말은 사제인 내가 하는 말인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근데 종교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성직자라서 저렇게 잘해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와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섰어요. 이 친구에게는 뭔가 스토리가 있다. 사연이 있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막 8시간 근무인데 어떤 때는 10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남의 다리 주무르고 이러면서, 그게 좋은 말을 좋은 짜증 날 때도 있을 텐데 저렇게 어떻게 얼굴이 항상 천사 같을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제가 저녁 마지막 시간을 잡고 끝날 때 저녁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 친구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체육학, 특히 이제 체육학 대학에서 이 재활 치료를 이렇게 전공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아서 좋은 재활병원에 치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경계 재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뭐 흔히 뭐 교통사고로 좀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중풍,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 교통사고나 혹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발을 한참 안 썼더니 뭐 근육도 다 빠지고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십자인대 끊어져서 기부스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리가 굽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치료라는 거, 그걸 막 억지로 각도 잡는다고 하죠. 이게 다리를 억지로 굽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무리가 가서 안 되지만 또 너무 약하게 하면은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씩 무릎을 굽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몸이 안 쓰면은 금방 굳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쓰러진 분들이 황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한 빨리 몸을 재활치료를 시작해야지 빨리 그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대개 이제 전문직에 있다 쓰러지신 분들,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전문 직종에서 높은 위치 혹은 뭐 회사 사장님 이런 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똑같죠. 그냥 발음 안 되면은 아, 에, 이, 오, 우 어린이 발음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옛날에 뭐 테니스하고 골프 했던 분들도 이제는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같았으면 저 쳐다보지도 않을 말단사원 20대 후반이 와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더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치료가 늦어진다는, 점점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착한 청년이 자기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서 빨리 치료에 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굳은 몸을 빨리 펴줄 수 있을까 해서 일과 끝나고 자기가 다니던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이 신경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심리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야. 참 얼마나 착한 청년입니까? 남들은 퇴근하고 술 먹기 바쁜데 그렇게 돕겠다고 공부하고. 참 이상한 게, 하느님께서는 이런 청년을 축복해 주시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에 이제 12시에 문 닫고 도서관 문 닫고 12시까지 막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데 대학교 앞에서 내리막길에서 아마 음주운전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전거를 옆에서 받아가지고 자기 몸이 붕 떴다가 뭐 몇 번을 굴렀는지 모르고, 그래서 뭐 복합골절이 여러 군데 이러다 수술만 6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도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 차량은 뺑소니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1년 넘게 수술만 6차례, 복합골절이니까 여러 군데.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완전 온몸이 다, 팔다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고, 그게 2년 정도 걸렸다고요. 그래서 3년 반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재활 치료사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그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경계 재활이 아니라 이 근육계 재활, 골격, 근골격 재활하는 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가슴도 아팠고 너무 화도 났어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한 젊은 청년이 젊은 시절 3년 반을 짓밟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음주운전한 차량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리고 경제적 손실과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나쁜 사람들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신부님, 저는 그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우리 둘 중에 지금 누가 사제인가? 보통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인데. 그 청년의 이야기는 처음엔 자기도 뭐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했겠어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재활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손을 들 수도 없고, 용서하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통을 겪고 다시 재활치료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어린 중고등학교 체육 선수들이 막 인대가 끊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체육 특기생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좌절당하니까, 지난번에 쇼트트랙 그 금메달 딴 어느 남자 대표 선수도 수술만 그 선수도 6번인가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자비와 평화를 전하고 치유를 해주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조금 고해성사 보면서 사람이 많다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미사 시간이 미사를 여러 대 드려야 한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청년이 앞으로 재활치료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손으로서 치유와 또 위로를 줄 것인가. 그야말로 황금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되겠죠.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된다는 그 신화처럼 우리는 그렇게 치유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청년에게 그런 어둠 밤 폭풍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이 돌이켜보면 은총인 거죠. 은총. 이게 참 역설적인 그 죽음과 어둠의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 바로 죽음의 시간이 은총을 주는 생명의 시간으로 바뀐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것. 내 과거의 삶 안에서 모두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고 버린 삶이었고 죽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생명의 힘을 지닌 시간으로, 역사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한 인간의 삶에서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은총으로 바꾸어 놓아주신 것이다.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어떤 내용은, 한 분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도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주가 잦아졌고 나중에는 너무 의존증이 심해져서 가족 이혼 당했죠. 계속 나가서 사고 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다 오게 되고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하는 삶을 살다가 자살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근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어떤 스님을 만나서 감화를 받고 술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바로 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모임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고요. 근데 그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신부님이 이야기를 해도, 수녀님이 이야기를, 스님이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을 칩니다. 왜? 당신이 나의 고통을 아느냐?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아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삶이 파괴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술을 찾게 되는, 그렇게 삶이 파괴되어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을 생각해요. 술이 깨고 나서 형무소에 누워있고 어디에 누워있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 고통을 아느냐? 가정까지 다 망가지고 당신은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나보고 술 끊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어떤 절절한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면 자기들하고 고통을 알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멀쩡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자기를 도우니까 그때 희망을 갖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번듯한 사람으로 새로 나서 저렇게 우리에게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어쩌면 술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형제님이 전에 가졌던 삶의 시간은 쓰레기요 어둠의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죽음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은총으로 바꾸는, 생명의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역사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의미가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그래서 제가 쓴 책 은총론의 그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놨는데, 평화신문에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인터뷰 기사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건데, 중풍의 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어디 복지관인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미담이 되어서 평화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이제 큰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성공의 또 남자분 형제님 그게 있잖아요. 정말 더 승진하고 싶고 이사 달고 싶고 하여튼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뇌졸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능력 좋던 회사 임원이 말도 잘 못하고 하반신도 쓸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5, 6년 거치고 휠체어를 타고 지금도 다니는데 이제 팔은 움직일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어서, 이분이 뭐 재정이라든지 기획 같은 거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복지관에 나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봉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정도 봐주고 기획도 해드리고 행정적인 것도 봐드리고 관공서 문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본 시간이 없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해외에서 살면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고 고급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바이어를 만나면서 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회사에서 대여해준 아주 비싼 저택에 살면서도 그때는 행복한 줄을 몰랐다. 오로지
경쟁과 초조함과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내와 함께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진 거죠. 그때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지금은 아내가 휠체어를 이렇게 뒤에서 끌고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복지관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은총과 행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찾아온 병만은 은총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게 신앙이 신비죠. 병마 자체가 은총은 아니지만 그 병마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 나에게 그 병마가 없었다면 나는 영적인 죽음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이다.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 하느님의 가치를 온전히 잃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아닌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 교통사고로도 당해서 떠나갔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영혼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그 병마를 허락하셨고 그 병마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은총,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 기사가 참 인상적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광야를 걷는 시간, 하느님의 아침 이슬과도 같은 평화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둠 밤 폭풍의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그렇게 폭풍의 시련을 받으면서 어려울 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십시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마음의 기도, 하느님의 아드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 많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4번 부른다고 했죠? 예수님, 그리스도님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님은 이제 기름 부음 받으니, 그래서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 앞에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은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던 말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을 두고 이제 교부들은 좀 이게 하느님이시며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내세우지 않고 인간의 아드님을 말씀하셨던 어떤 겸손함의 표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성서적인 해석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은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찾아올 때 이러한 믿음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마태복음 25장, 사람의 아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가듯이 우리에게 심판을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의 표현, 종말론적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자의식이 담긴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던 말씀이고, 반면에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것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마르코복음 8장에서, 마르코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딱 중간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서에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거를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다. 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마르코복음 15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자 이것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줄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지금 이 백인대장은 누구입니까? 백인대장은 백부장이라고도 하고, 저는 예전에 복사하면서 이 백인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로마의 백인 대장, 그러면 로마의 그런 서양인 백인 대장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대장도 있었고, 동양에서 온 아시아인 대장도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실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입니다. 100명의 전사를 이끌면서 오늘날 중대장과 같은 역할, 작전을 이해하고 매복을 하고 숨어있고, 그러니까 작전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 백인 대장이 거기에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군 지휘관의 입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라는 고백. 이게 초대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했던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느님의 아드님하고 비슷한데 신앙의 정감이 어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가 찾아 헤매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라고 하고 그제서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 다음에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이 아드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앙의 정감 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에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모든 로마 제국의 신민들에게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혹은 콜레세움에서 맹수의 이빨에 갈려 사망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배신 행위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란 단어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릴 수 있는 호칭인데 이걸 어떻게 한낱 인간인 황제에게, 자기를 신격화해서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황제에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산채로 그 이빨에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갈 때 피에 굶주린 로마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 순교자들은 주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의 피를 원하십니까? 라는 외침.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바로 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묵시록 21장에는 바로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이 하느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린토일서 13장에서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한묵시록 21장은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인식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서 받아야만 했던 박해와 어려움, 고통, 이유 없는 고통, 그래서 흘려야만 했던 그 눈물을 나중에 하느님을 마주 배울 때 하느님께서는 손수 친히 팔을 펼치시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마주 배우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장례미사 고별식에서 또 듣게 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기에 담겨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아드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 이 죄인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뼛속까지 죄인, 나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고백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준 이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님이시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참 행복을 향해서, 회심의 은총을 향해서
폭풍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지만 이 여정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운전하면서 화가 날 때, 옆에서 차가 끼어들고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특별히 학기 말에 많이 해요. 학기 말에 제가 그리스도론 3학점씩 16주 48시간 거의 50시간을 열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 말에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보면, 내가 그토록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답안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나, 화가 나고 실망과 분노감이, 그래서 F 페일을 줄까 하다가 그때 제가 그 앞에 써붙여 놓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 주에 특별히 그 그리스도론 강의하면서 제가 자비를 베푸소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그리스어로 인쇄해서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감기 몸살에 걸렸겠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F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도 효과적인 건 언제 효과적인가 하면 미운 사람 만날 때. 우리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미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좀 미워하는 분, 나를 싫어하는 분, 왠지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럴 때 꼭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하시면 서로 이렇게 싫어한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럴 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 존재에게 많은 은총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오늘 나온 예수님 마음의 기도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자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소서에 해당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그리스어 동사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또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체험, 부활이 빛을 향하여라는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우리 마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광야를 걷는 체험, 폭풍 속을 걸어가는 체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폭풍 너머에 바로 하느님께서 아침 이슬처럼 은총과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인내와 또 항구함을 가지고 또 어려울 때 예수님 마음의 기도,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이 영적인 여정을 열심히 씩씩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